하는 그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완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내에서 이 독생력 문제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식구들의 내적으로는 굉장히 이 지금 위기다, 위기. 부모님의 신앙, 어머님의 믿음에 대한 자칫 잘못하면은 형제님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어머님은 독생녀로 태어난 분이 아니다. 아버님의 절대적인 독생자 아버님의 섭리에 의해서 죄 없는 해와로 복귀되어서 참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게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신앙, 탄감복귀 섭리적 관점으로 본 시각.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론이 미흡하게 된다. 미흡. 절대자 아버지, 절대 어머니. 절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 되는 천지인 참 부모가 그게 나오는데, 그렇게 참 부모가 될 여성은 원죄를 있는 여성 갖고는 안 된다. 탄감복귀 원리가 그렇잖아. 탄감복귀 원칙은 아담만 복귀가 해결이 안 되지. 아담은 타락 안 했으면 해와 복귀만 하면 되고. 그런데 아담까지 타락했잖아요. 아담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복귀가 혈통 복귀를 있었고, 그럼 해와 복귀는 안 해도 되냐? 그럼 우리 복귀 원리가 완만하지 않잖아. 그럼 천사장은 제자리 안 돌리면 되나? 타락한 천사장. 마귀 사탄은 그대로 두고 천국 이루어지냐? 안 되잖아. 그래서 사탄 누시엘을 자연굴복시켰어. 연계해서 자기 스스로가 참부모 앞에 굴복했어. 그러면 굴복해서 스스로 그거는 본연의 자리를 복귀지. 그럼 사탄 누시엘을 복귀되는데 그럼 사탄은 전부 다 따라가나? 아니야. 사탄은 전부 다 개인주의야. 하나하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인류로 태어난 모든 존재가 다 복귀돼야 사탄이 없어지고, 인류가 사탄이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없어져야 사탄이 없어지는. 인류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사탄이 남아있는 거지.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사탄 혈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하냐는. 그래서 사탄 복귀가 됐는데 해와는 그런 복귀 안 해도 되냐? 탄감복귀. 해와는 탄감복귀 없냐? 그건 원리가 설명 못하잖아. 해와 탄감복귀. 아담 탄감복귀는 예수님도 아담 탄감복귀에서 왜?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버린다. 버렸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이게 탄감복귀잖아요. 그럼 아버님도 그럼 재림조라면 하나님이 아담 탄감복귀인데, 그러면 아버님은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버님도 탄감복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일을 아버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탄감복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아버님의 말씀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님을 어렵게 했는지 말씀을 안 하셨어. 근데 우리는 모르지. 그러나 아버님은 아시잖아. 제일 당신을 어렵게 만든 분이 하나님. 그렇지. 그러면 그 아담이 탄감복귀 했잖아. 그 성공했잖아. 아버님. 그럼 어머님은, 독생녀 어머님은 탄감복귀가 없나? 그럼 그 탄감복귀는 누구 앞에 탄감복귀 하냐? 하나님 앞에도 탄감복귀가 있지만은 제일 직접적으로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지은 해와. 그래 같은 원리로 원인과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그렇게 된 해와가 아담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했죠. 그런 사탄의 품에 스스로 안겼으니 그 스스로 사탄의 누시엘의 품에 안겼던 자리를 스스로 복귀해 버리고 나와야 돼. 그게 직접적으로 누가 보여줬냐? 사라가 보여줬죠.
애굽 왕 바로의 부인으로 아브라함을 주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애굽 왕 부인의 자리에 갔는데 자기 자신은 그 부인의 자리를 벅차고 다시 아브라함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누가? 사라가 직접 자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먹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말렉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주었는데 거기서 스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소생계 장성계 타락한 성장기관인데 한 번, 두 번까지 이 사라는 성공했다.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 최초의 인간으로서 창조 원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을 이룩한 인물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 해와 탕감복귀라고 하는 말을 원리에서 아직 사용 안 했어. 원리에서. 아버님 말씀 속에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와 탕감복귀 안 했어. 이야기. 아담 가정 복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해와가 하는 일은 그냥 아브라함에 묻혀서 가는, 아브라함이 아담을 복귀하는 입장에 있는 혈통복귀의 중심이 거기 묻혀서 이렇게 넘어갔지. 거기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아담 복귀, 사라는 해와 복귀, 그런 입장에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명시가 안 되죠. 통일 원리.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통일교회에서는 독생녀 이론이 신학이 없어. 독생녀.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원칙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어머님이 당신이 독생녀를 선포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이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독생녀 선포를 안 믿거든. 그런데 기독교, 지금 미국의 기독교 목사, 폴 하우스, 화이트 폴인가, 폴 하이트인가, 그 폴라 하이트 목사, 여자 목사, 그 다음에 그 미국의 큰 ACLC 기독교 목사들, 어머님 가셨잖아. 어머님 가서 그분들 앞에 절대적 환영을 받고,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 내 자식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래서 그걸 오케이 하고 환영하고, 모두가. 그런 조건을 어머님이 세우고 온 거예요. 일본의 저 문제가 결정나기 전에. 아버님은 한국의 문제를 한국에서 풀지 못할 때는 세계 노정에 나가. 세계에서 환영받으면 한국의 문제가 덮여 넘어가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덴버에 가면 미국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버님과 하나 돼. 이래가 이걸 극복해서 넘어가. 그래 지금 아베 섭리적으로 해화국가 일본인데 아들국가 장자국가에 가서 환영을 받았어. 조건을 세움으로 어머니 나라 아버지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내가 보는 견지. 그래서 어머님이 미국을 가셔서 정성 들였지 않냐. 그리고 이 축성회가 13일날 큰 축성회, 보통 축성회가 아니고 큰 축성회가 13일 이루어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이제 봐야 해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보고 지금까지 지금 오늘 이제 다말을 갖고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소리는 잘 나나? 죽음에 들어온 사람들 소리 잘 듣기는가? 말 없는 거 보니 잘 들리나 보지? 소리가 잘 들리나? 소리 잘 나그니 잘 나그니. 소리 오늘 나그나. 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통일 그룹 축복 가정 내에 어머님에 대한 독생녀 이론에 대한 내용이 교육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을 거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아니면 중간 입장에서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나 그런 적극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지만은 은연중에 어머님은 타락한 여인 중에서 선택받아서 참부모가 된 어머니다. 이게 이제 형진님 그룹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어머니라 하고 거기에 여인을 대신 세운 게 강현실 여자예요. 강현실 씨를 왜 그 자리 대신 세운? 무슨 공로로,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탄이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해야지. 그걸 못하자면 그냥 이름을 세운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강현실 씨가 어머니가 참 어머니가 될 수 있냐? 업적을 무슨 내용으로 있어야 되죠. 그건 없어. 그러면은 그게 됐냐? 누가 후대에 누가 신학자가 그 사람 인정하겠냐? 누가 세웠다고 인정하겠냐? 형제니가 세웠다고 신학자가 인정해? 하나님 인정해야지. 그잖아요. 심리적으로 사탄이 인정해야 되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누구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점검인 테스트냐? 신종종 메시아에 대한 테스트. 어머님 독생녀 선포는 어머님 돌아가시고 성화하신 이후 3년 심호 정성 끝나고 독생녀 선포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 독생녀는 어머님의 위상이 어머님이 누구냐? 참부모예요. 어머님 혼자 계시도 아버님과 어머님 일체 참부모의 자리예요. 그러니 여자 어머니, 여자 한학자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어머님을 보는 시각은 여자 한학자 어머니.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독생녀 교를 만들었다. 이래. 아버님을, 어머님을 분리해서 아버님을 폄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식구들이 그걸 어떻게 누가 분류를, 누가 생각하고 그걸 모르니까 식구들, 아직 일반 식구들 모르니까 아무런 의사가 없지만은 그걸 듣는다고 하면은 누구 말을 따라가겠냐. 보통 우리 통일교 식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냐, 어머니를 부정하는 사람 따라가겠냐. 어머님 독주하지. 그 다음 일본 문제가 터진 게 뭐 때문에 어머님의 섭리에 헌금 섭리, 어머님 혼자 했나 아버님 했지. 그죠? 그 일본 헌금 섭리가 어머님 앞으로 돌아가는 문제예요? 지금은 그래 일본의 섭리 잘 못되기를 박수치고 있는 사람 그거 어렵대. 너희들 잘 못했으니까 자득이 되래. 그럼 어머님에 대해서 미움.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머님 사건이에요. 헌금 섭리가, 세계 헌금 섭리가, 일본의 헌금 섭리가, 통일교회, 한국 통일교회 문선명 한학자를 위한 헌금 섭리였냐. 그런 면에서 볼 때 시각이 어떻게 되냐 달라집니다. 탕감복귀 섭리를 가지고 일본의 그 헌금 섭리를 가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로 재판을 가면 이거는 누구야? 한 개인 한학자, 통일교회 지도자 이렇게 평하면 그 사람 헌금한 사람들 전부 다 이거는 헛방이에요. 헛방. 잘못된 헌금입니다. 가치가. 그런데 이게 세계 복귀섭리, 1007 복귀섭리에 기여한 것. 극히 적은 일부가 한국에 쓰여졌지. 대부분은 전부 다 세계 복귀섭리에 사용되었다. 그럼 그 가치가 일본의 그 헌금 가치가 국민의 일본 식구들은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그 헌금한 가치가 세계적 섭리에 기여한 공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통일교 한 교회 지도자의 유혹에 의해서 헌금한 개인의 헌금한 희생적인 가치다 이래 돼요. 그럼 어느 것이 가치가 평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볼 때 있었어도 섭리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었어도 이번 일본의 그 판결은 일본 전체의 영적인 판결을 놓고 봐도 이거는 이게 수락이 되면은 가치가 폄하되고 이게 부정되면은 가치가 국제적인 세계 섭리에 기여한 가치로 매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다. 일본이 앞으로 그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라 하는 것으로 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1:1 탕감이냐? 이거는 과중된 탕감으로서 더 앞으로 어려워질 거냐? 달라요. 이런 운명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 그런데 제일 지금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 하는 게 아버님, 어머님이 참 부모냐?
독생자, 독생녀냐 하는 것은 성혼식으로 이미 결정난 거예요. 1960년도 아버님과 어머님의 결혼식은 독생자, 독생녀의 결혼이지 독생자와 아무 여자는 아니다. 아무 여자는 아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 예수님이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냐? 독생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우기 위해서 4천년 역사 이렇게 수고했는데 독생녀를 세우기 위한 섭리는 없었겠냐? 이게 어머님이에요. 그 없었다 하면 그냥 탄간복귀 섭리를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도 독생녀를 세워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죽었다. 그걸 다시 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그래서 누구를 신부를 맞아야 돼. 신부는 누구냐? 독생녀다. 독생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럼 아버님이 독생자로서 하나님 앞에 택감 받았다 한다면은 아버님이 처음 결혼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당신이 했냐? 하나님이 시켜서 했냐? 최성길 씨하고 그 결혼이 하나님이 시켜서 했으면 왜 성혼식이다 어린 양 잔치다고 안 하냐? 기독교 목사를 중심으로 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독교 목사를 세워서 했다면 어린 양 잔치 그 목사는 그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시키는 그 제단은 하나님 뜻 앞에 합당한 일을 했냐 못했냐? 어떻게 돼요? 어린 양 잔치를 주선한 목사는 아버님 결혼식을 주선한 그 목사, 기독교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책임을 한 목사냐 안 한 목사냐? 누구를 알고 축복했냐? 그 목사가 아버님을 독생자로 알고 최성길 여인을 독생녀로 알고 축복시켰냐? 하나님은 그렇게 했냐? 아니, 아니다. 그러면 왜 두 번째 할 때 어머님, 한학자 어머님 할 때는 왜 성혼식이라고 어린 양잔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거지. 그 가치를 독생녀의 축복으로 한 게 어린 양잔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참가정이 생겨났고, 그럼 최성길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참가정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최성길 씨가 낳은 성진 씨는 원자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김원필 선생은 아버님이 결혼을 시켜줬는데 거기 김원필 선생이 낳은 자녀들은 원자가 있나 없나? 이런 문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문제.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아버님 앞에 축복받을 필요가 있나 없나? 아버님 이미 축복을 시켜줘갖고 하나님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버님의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우리가 1960년 아버님의 성혼식을 하시고 삼가정에서 축복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재축복 큰 행사에 혜택권에서 새로운 축복 했잖아요. 마지막에 언제 했냐? 기원절날 또 했잖아요. 축복식. 그러면 처음에 한 거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한 거는 뭐냐? 왜 필요하냐? 아버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가 달라. 처음에 60년대 하고 통일교회 하는 건 통일교회 교단 축복이죠. 통일교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종족적 국가적 기준에서 축복은 아버님이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축복하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천일국 축복이라는 천일국이 전에는 없었잖아요. 천일국이 세워지고 천일국 백성으로서 천일국 진성도 황제가 축복 가정 전체를 재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준은 천주적 기준이에요. 천주. 그 전에는 뭐 국가적, 세계적, 국가적, 종족적, 그 다음에 교단적 이런 거로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축복을 하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 이해해야 되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 섭리의 발전에 따라서 주는 축복이 다르다. 아버님이 몇백 번의 선포식은 그 하나하나는 그 기준이 찾아졌을 때 선포하고 그 위에 선포 이렇게 쌓여와서 천국이 된 것이지. 한참에 다 복귀된 거 아니잖아. 그런 걸 이해를 하냐가 천일국이 세워줄 수는 갑자기 안 세워진다. 상간복귀 섭리에 의해서 그 기준을 세우고 그 조건이 됐을 때 축복하고 축복은 하나님의 것으로 뺏어와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섭리의 흐름이 있다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아버님이 1960년 통일교가 생기기 전에 통일 원리를 원본을 썼잖아요. 그럼 그때 선 원리가 천일국 시대에도 통할 수 있는 원리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구약 율법의 10계명을 믿어왔던 예수님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데 예수님이 선포한 신약은 그러면 유대교회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럼 통일교인들은 뭐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유대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로 가야 되잖아. 섭리가 발전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 죽이잖아. 부정하잖아. 그러면 아버님이 원리를 통해서 기독교 통일신령들을 세우고 가정연합을 세우고 하는데 섭리적인 차후가 발전했잖아. 섭리적인 가정연합의 출발로 통해서 또 축복식이 있었잖아. 천일국이 선포하고 나서 또 축복식이 있었잖아. 그럼 그 기준에서 축복을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지금 천일국 축복식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 우리 동일교 축복 가정들이 천일국 입적 축복 안 받아들여 안 한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다르나 안 다르나? 안 한 사람은 천일국 입적 축복이 아니야. 받아야지. 그래 축복식 하고 나서 입적 축복 또 받아야 되잖아. 근데 축복이 헷갈리 한 번 받으면 되지 무슨 축복이 또 있냐 하잖아. 지금 현재 하는 일반 축복은 천주적 이런 큰 범위에서 옛날에 교단 축복 아니잖아. 국가적 축복을 넘어섰고 세계적 축복을 넘어서서 천주적 축복에 천일국 축복식인데 그 밑에 있는 축복을 갖고 나는 다 받았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버님이 당신이 세우는 바운더리 그 기대 위에서 하는 축복에 참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섭리를 안 믿는 거지. 섭리의 발전을 안 믿는 거지. 이런 실수를 범한다. 그리고 어머님에 대해서 독생녀 선포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차원이 다르다. 어머님의 독생녀는 아버지 독생자와 마찬가지로 독생자가 2000년 예수님 오시 이후에 2000년 동안에 독생자 하나님과 하나 된 독생자 정권으로 복귀 섭리가 진행된 시대. 독생자가 있어야 독생녀가 나오지. 아담을 짓고 해와가 나와요. 선유 조건이 하나님이 해와를 먼저 지었냐, 아담을 먼저 지었냐.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아담 해와를 남자 여자를 지었다 했는데 창세기 2장 보면 아담을 짓고 갈빗대를 뽑아서 해와를 지었다. 그럼 아담 해와가 언제 어떻게 지어졌냐? 아담이 먼저 지어졌냐? 해와가 먼저 지어졌냐? 아담이 먼저 지어졌다 해도 선유 조건은 해와야. 해와를 생각하고 아담을 지었고 해와를 먼저 지었다 해도 선유 조건은 아담을 생각하고 해와를 지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이 신학적으로 또 그걸 연구하는 왜 그렇게 나왔냐 하는 이유가 또 막 나와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타락한 것이 해와 때문에 타락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타락의 죄를 누가 지느냐? 아담은 안 지고
해와가 졌다. 인류 역사를 봐라. 남자는 여자를 구박하고 핍박했죠. 그건 왜 그랬냐?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아담은 구박 안 받았다 이래. 그러나 구박 안 받은 게 지옥에서 삶은 고통스러운 삶을 똑같이 받는 거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해와는 더 탕감을 받았다. 왜? 남편을 속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탕감복귀의 원칙을 놓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된다. 그럼 탕감복귀 섭리를 놓고 설명한 섭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가 오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의문점을 갖게 된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전멸시키라. 그리고 거기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야. 그럼 오늘 이 시점에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의 섭리적인 중심국가를 한국이 일본을 점령해라. 완전히 죽여버리라 하면 죽이겠냐? 그죠? 그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그 많은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전부 죽여버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전부 안 죽였어. 안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믿음이 무너졌어. 그 섭리가 또 2000년 걸려서 오늘까지 나오는 거죠. 이런 탕감복귀 섭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다르다. 평가가. 탕감복귀 섭리의 시각으로 보느냐, 일반적 시각으로 보느냐.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끌어온 건 탕감복귀 시각으로서 역사가 발전해와 천일국이 이루어졌다. 그럼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는 시각이 어떻게 될 거냐? 탕감복귀 원리가 천일국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이 타락한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에덴 동산,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 동산의 역사가 시작이 천일국. 그럼 천일국에서의 시각은 창조 원리적 시각이 돼야 되는. 그럼 창조 원리의 아담과 해와는 동등하냐, 차등이냐? 통일 원리적 시각을 보면은 통일 원리에는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제1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져? 남자는 여자는 하나님과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거야. 여자도 하나님과 하나 돼 하나님 그 속에 들어오면 1축복이 하나님같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과 남자 여자가 주체와 대상이 될 때 하나님과 누구와 수수작용 1차적으로 관계 이 뜻을 관계를 누구하고 하냐? 아담이 아담. 아담이 하나님과 가정 이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하고 이 하나된 남편을 해와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해와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아니야. 아담을 하나님과 하나 됐던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라고 한다면 누가 더 중심이고 누가 더 우위냐 할 때 남자가 우위죠. 남자가. 이게 탕감복귀 원리. 창조 원리. 탕감복귀 섭리시대의 창조 원리. 기독교를 복귀하기 위한 창조 원리.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이루어진다. 그럼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담 혼자의 의사로 모든 것이 되느냐? 해와는 관여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 낳는데 아담 혼자서 아들, 딸 낳냐? 아담은 씨를 갖고 있고 해와는 몸뚱이를 갖고 있어요. 응? 씨가 자랄 수 있는 털을 갖고 있는데 정자만 갖고 안 되잖아요. 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해와를 난자를 안 주면은 그럼 어떻게? 해와가 안 줄 수도 있지. 네 혼자 해보라고. 그러면 아담도 번지 못해. 그러면 해와는 되나? 안 되잖아.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합력을 할 때 여기에 아기가 생기는 거야. 똑같은 위치지. 내용적으로 볼 때 아버님 뭐라고 해?
0.0000001%도 안 되고 난자는 100%, 99%. 크기를 비교해 보면 신은 정자는 조그만한데 난자는 크잖아. 그런 면에서 보면 난자가 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우잖아 또. 하나님은 아담 남자를 심으시면 그런 면에 있어서 역할은 누구에게 더 있냐? 해와에게 더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느 것을 우열로 비율을 가릴 게 있냐? 완성됐을 때 함께 합목적으로 하나 됐을 때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원리적 시각.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지. 남편이 우위고 아내가 하위다 아니다. 그럼 이런 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아버님은 원리를 찾아가지고 말씀 중심 삼고 모든 걸 세웠다. 어머님은 말씀 찾아가고 선포한 건 없지 않냐. 근데 어머님은 뭐야? 모래 불판 속에서 태풍이 몰아치는 바늘 하나 참는. 그건 무슨 말인데? 그럼 어머님은 찾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아버지 하나도 따라간다는 거냐? 어머님도 어려서 자랄 때 원리를 안 배워도 어머님은 이미 하나님과 살면서 원리를 다 체득했다. 이게 창조 본연의 시각을 보는 거고 이제 우리 학자가 황진수 교수가 그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입장. 여러분 겨울이 왔다. 겨울이 오면 겨울은 춥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겨울이 와서 추워지면 이제 겨울이 왔구나 느끼나 아니면 살살해지고 추워지면 이게 여름에 갔나 아니면서 느낌을 통해서 겨울이 온 걸 아나. 머리로 알고 몸을 채우라는 거야 몸으로 체험할 때 느끼는 거야 아는 거야. 어떻게 아는 거야. 가르쳐주지 않아도 겨울은 추운 걸 느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걸 아느냐 느낌을 통해서 평소에 다 알아서 사는 경험 속 내 속에 하나님 모습을 이리저리 다 해서 그걸 느낌을 통해 아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든 이걸 모두 하나님의 속에 들어왔을 때 다 느낌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그러면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오셔서 원리를 다 가르쳐 주셨다. 그럼 어머님은 하나님 오셔서 안 가르쳐 줬냐? 어머님도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잖아. 그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 아버님도 하나님 오셔서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하나님이 아는 거 다 알잖아. 그지요? 그럼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원리를 모르잖아. 그러니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 됐던가 하나님이 하나 되고 결혼을 하고 뭐 했던 걸 모르잖아 아담은. 아담이 어린 아기로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경험이죠. 그럼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그런 경험 한 번도 아무도 못 해봤지. 그래 하나님 모르지. 그 모르는 가운데 선택받은 아담 해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교육하는 거예요. 그건 에덴 동산에 자라는 거 맞아. 성탄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자라는 것은 그렇게 자라요. 그럼 우리 축복 2세들은 좀 더 성탄인데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런 의식이 없으면 못하지. 아담과 해와 같은 의식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아담 해와는 아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 있지 부정적인 요소는 없어. 그런데 우리 축복가정 2세들은 부정 요소가 99%야. 자기가 태어난 게 성탄밖에 없어. 아버지가 하나님이 같이 됐냐? 어머니가 하나님 같이 아니야. 그래 시바지 축복이라 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몸을 빌린 것밖에 없어. 축복으로. 그렇게 태어난 2세들. 그럼 2세들은 아버님 어머님처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길로 발전하는 하나님이 지도를 하고 그런 의식 없으면 못한다. 그렇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어머님의 말씀을 나는 원리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난 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나 하나님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 하는 말을 그걸 맞다 안 맞다 누가 결정할 수 있냐? 우리가 할 수 있어? 누가 할 수 있냐? 못하잖아.
당신이 그렇다는데. 그런데 어머님 원리 모르는 원리적인 생활 안 하는 게 하나도 있나? 어머님이 얼마나 원리적이냐는 아버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원칙적이라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시각은 내 시각 갖고 원리적인 내가 배운 원리 갖고 부모님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지금 혼란기에 빠져 있는 게 통일교의 축복 가정들이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시험입니다. 아버님은 어떻고 어머님은 어떻고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일체다 하는 어머님은 어떻게 보이느냐 한 여인으로 보이느냐 참부모로 보이느냐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지금은 이제 의인들 하데베라 언단가라든지 만수르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머님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영적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머님이 여인으로 보여. 한 여인이야. 아버님 계실 때는 또 아마 막 그냥 참 온실에 자랐던 한 여인같이 그렇게 느끼는 것밖에 없지.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님 하던 일을 다 하시는 거지. 그러니 어머님이 저 너무한다. 아버님이 하는 것도 아닌데 아버님 하지도 않은 것을 막 만들어내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눈에 비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잡아줄 거냐. 오늘 통일교회 아버님의 사상을 배웠던 사람이 어머님을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죽이느냐. 내쫓느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는 이런 위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우리 동부선교회 우리 식구님들은 그런 문제를 설명하는 조영식이가 그래도 여기 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 한다면 여러분에게 덕이 되겠냐 화가 되겠냐. 이게 틀렸다면 여러분들을 끌고 나가 지옥으로 가는 거지. 맞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종적 메시아의 자리에 스스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죠? 그럼 지금 어머님은 신종적, 진짜 신종적 메시아가 필요하나 숫자가 필요하나?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식구가, 제자가, 아들이 필요했냐? 숫자가 필요했냐? 숫자가 필요했으면 돌아보면서 나하고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안 보인다 할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너희들 다 나하고 천국 간다. 이 소리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돌아보면서 나하고 함께 천국 갈 사람이 안 보인다 하는 말씀 뭐야? 천국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신종적 메시아야. 그럼 신종적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을 진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 뜻을 함께 걱정하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게 신종적 메시아잖아. 근데 우리 신종적 메시아 줘도 이름 그거 받아 쓰나 안 쓰나? 아버님은 줬지만 나는 안 써. 여기 신종적 메시아를 진짜 내 트레이드 마크라고 쓰는 사람 한번 손들어.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기도를 해도 우리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잖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했잖아. 아버님은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잖아. 오늘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청심원의 기도 역사가 일어나잖아. 믿고 안 하면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신종적 메시아라고 하는 아버님이 주신 축복은 이거는 진짜냐 가짜냐? 이거는 뭐야 남발하는 수표냐 가치 있는 수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아버님이 준 이 신종적 메시아 이 수표가 진짜냐 가짜냐? 그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응?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수표를 줬어. $100만.
거지 같은 생긴 사람 줬는데 이게 진짜가 그렇다고 믿을 수 있겠냐? 그죠? 믿을 수 없잖아. 내가 저 사람 거지 같은 사람 내가 준 이게 종이 쫓기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금 아버님이 주신 신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이 레테르가 이 자리가 그냥 주먹구구시로 해서 주는 거 아니야? 아버님은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조건을 세우고 주는 거야. 사탄이 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수표는 유효한 수표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수표예요. 그게 천일국이 지금 11년째인데 그러니 천일국 11년에 지금 실제 나라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그 나라를 세울 백성이 없다면 하늘이 사탄이가 인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필요하겠냐? 그 백성이 진짜 백성이 필요하겠냐? 응? 어머님 바라시는 뜻은 진짜 숫자가 필요하겠냐? 진짜가 필요하겠냐? 진짜가 필요하잖아. 진짜가. 이스라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진짜 아브라함과 하나 된 롯 조카는 죽이지 않고 끌어내서 그 성은 심판했지만은 롯은 끌어내서 심판을 안 받도록 했다고.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볼 때 내 신앙이라고 하는 원리적 기준이 어떠냐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이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는 건 중요하다. 지금까지 그런 걸 가르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원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름을 안 주지면 모르잖아. 원래 우리 몰라.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독생녀, 복귀성녀, 독생녀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타나가지고 저 생판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럼 어머님은 그런 생판 엉터리냐? 왜 천일국 세워놓고 어머님은 독생녀를 이야기해? 독생녀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치료하고 가르쳐 본 적 있나요? 진짜 엄마가 나와갖고 가르쳐 본 적 있나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해와가 엄마 노릇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처녀로서 결혼도 안 해보고 애인 노릇도 안 해보고 응? 부인 아내 노릇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내 노릇한 것은 사탄의 응? 사탄의 첩이야. 사탄의 응? 아내 종의 아내 자리에 갔다고 와서 나왔잖아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사탄의 아내 아니구나 하고 아담을 꼬였어. 아담의 아내가 되려고 했잖아. 이게 해와가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그 해와는 두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천사의 사랑을 알고 아담의 사랑. 아담의 사랑은 이건 남편의 사랑이 아니고 천사는 이미 이건 천사로서 그 종의 신랑 했는데 이게 신랑 자기 섹시가 자기 짝이 아니야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인 부부의 사랑이 해와 속에 있나? 사랑에 원칙적으로 해와의 사랑에 진짜 사랑 없어. 느껴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사랑에 심어진 씨앗이야. 그 후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참 부모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태어난 분이 어머님이잖아. 그렇게 태어나서서 천일국까지 함께 아버지와 하나 돼갖고 세웠잖아. 아버지는 그 매듭을 못 짓고 돌아가시는데 2012년 돌아가시고 어머님 2013년도 선포를 하셨잖아요. 혼자. 그럼 그 선포가 어머님 혼자 하는 선포냐? 어머님이 이 선포를 할 때 하늘 부모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고 그 조건 위에 세우 선포한. 어머님이 왕관을 쓰시고 지팡이 짚고 뒤에 손녀들이 화동이 꽃들 뿌리면서 들어온 그게 누구냐? 아버님, 어머님의 하나님 결혼식, 약식. 그것을 하고 전 통일교회 축복 가정들을 천일국 입적 축복을 시킵니다.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어머님이
세워졌는데 어머님의 위상, 어머님의 가치를 거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평가할 수 있냐는. 어머님의 그 위치가 어떤 것인지 자기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알 수 있냐는 거죠. 모르잖아. 그런데도 그걸 평가를 한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럼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원리에는 그럼 원리를 갖고 믿는데 그럼 어머님은 원리 밖에 있잖아.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밖에 있잖아. 밖에. 그래 안식일을 안 지키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부대 율법을 놓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건 불황당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 그래 이스라엘 유대민지 그 사람을 살려놓으면 되냐 안 되냐 죽여야 되나. 그럼 이스라엘 자기들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맞지. 왜? 이 법을 망가뜨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법을 갖고 천국을 이루냐 새로운 말씀으로 천국을 이루냐. 구약이고 신약 새로운 말씀 나오잖아. 이게 신약이야. 신약은 뭐야? 신랑이 신부 만나러 온다는 말씀이 핵심적이야. 신랑이 신부 만나러 온다는 거 천국 되나? 그 성혼식으로 아버님 어머님이 결혼을 했어. 그럼 기독교는 안 받아들여. 왜? 자기들 신약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건 틀렸어. 없어 그게. 신약 속에 어떻게 신랑각시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이 있냐? 없잖아. 그럼 기독교가 오늘 아버님 어머님을 믿냐? 안 믿잖아. 그러면 아버님 어머니 안 믿는 기독교가 맞나? 아버님 어머니 참부모님 된 게 맞냐? 섭리적으로. 아버님 어머님 된 게 맞잖아. 그건 하나님이 오케이, 사탄이가 오케이, 본인들이 오케이 해서 기쁘게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참부모의 성원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기들을 이루고 환경을 복귀하려고 탄광복귀를 해서 인류를 하나하나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종족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천일국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이런 입장에 있어서 어머님의 가치를 누가 평가하느냐고. 그러면 시험지를 받아놓은 사람이 시험 치는데 대학교 가려고 시험 치는데 고등학교 실력과 이건 내가 모르는데 이건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던데 선생님 이거 출제 잘 못했다 하면 맞나? 응? 출제하는 선생님이 틀린 거야. 시험 보는 학생이 모르는 거야. 시험 보는 학생이 모르는 거지. 그럼 문제는 학생이 잘못된 거야? 선생이 잘못된 거야? 학생이 잘못된 거지. 이리 봐요. 내가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생각이 난 게 옛날에 아버님이 여호와의 부인이라는 사람 평양에 찾아갔잖아요. 여호와의 부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 왜? 사탄한테 뺏겼던 것을 복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부인이라는, 여호와의 부인,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처음에는 종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냐,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종, 최고의 종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늘나라의 최고의 양자다. 하늘의 최고의 아들이다. 하늘의 최고의 신랑이다. 하늘의 최고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계시가 막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할머니가 하나님이와 하나님의 아버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는 그럼 어떻게 돼? 그 증거를 받고 아버님은 어떻게 돼? 너 이제 나보고 하나님이다 하고 아버지라고 해서 너는 나한테 어떻게 됐냐? 아버지를 모셔야 되잖아. 응?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종에서 출발한 남자로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어지냐? 그 여인이. 그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다까지 나왔는데 이 할머니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병이 나버렸어. 섭리는 아버님은 하나님이다까지 증거를 받았잖아. 그러면 증거를 받은 아버님은 참이냐 거짓이냐? 증거한 할머니는 그게 따라가야 되냐 안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본인이라고 세운
그 여호와의 부인을 통해서 이 사람 하나님이다 했는데 주님이라 하고 다 했는데 그럼 그 사람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그 태도를 안 바꿨대. 안 바꾸니까 정신병으로 미쳐서 죽었죠. 그죠? 그게 섭리적으로 다 보여줬잖아.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머님이 나는 독생녀다 하는 선포를 섭리적으로 이렇게 어머님의 위상 변화가 있잖아. 처음에는 결혼해서 아버님 뒤에 서면서 아버님 앞에 경배하고 또 아버님 부모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던 것이 바뀌잖아요. 나중에는 아버님과 어머님 뒤에서도 어머님이 같이 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님 앞에 경배하던 것이 경배 안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경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안 하는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섭리의 위상이 변화되어 왔잖아요. 이렇게 변화되어 와서 어머님의 위상이 아버님, 어머님 일체되셨고 천재인 참부모님이 되셨는데 오늘 어머님이 나는 독생자다 선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걸 뭐 가지고 부정할 수 있나? 무슨 조건으로 무슨 이유를 갖고 부정할 수 있냐? 우리는 없잖아.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 섭리의 진전에 따라서. 마치 여호와의 부인이 따라가야 했는데 그거 못 따라가니까 자기가 죽은 거지. 오늘 섭리가 진전돼서 어머님은 천일국의 진성도 황제가 되셨어. 아버지도 왕이고 어머님도 왕이잖아. 진성도 황제죠. 그 진성도 황제가 나는 독생녀다는 선포를 독생녀. 당신의 본질적인 속성이 독생녀. 독생녀라 이야기해야 하나님 어머니가 말이 나와. 독생녀가 나와야 하나님 어머니란 말이 나오고 독생자가 나와야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라 했어. 그럼 아버지밖에 없냐 하나님이? 어머님도 있잖아. 하나님 속에 남자 여자가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딸이 있어야 되잖아. 딸. 내가 하나님 딸이다 하는 사람은 있었냐 있었잖아.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 6,000년 만에 어머님이 천일국 세고 나는 하나님의 딸로 왔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야 하늘 부모님. 응? 그래서 하나님이 한성의 하나님, 남자 하나님, 아버님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 하나님 부모다. 이 신학이 정립이 됐다. 이 세상에 없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의 사상이 나타났다.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 신학이 완성이 됐다. 그런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래 되는데 오늘 통일교회 나는 오래된 식구야. 그 다음에 나는 옛날에 협회장 가고 아니면 나는 옛날에 이렇게 원리 강의도 하고 아주 이렇게 책임졌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말씀을 놓고 보니 어머님은 아버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 하고 있어. 그러니 저거는 아버님을 격화시키고 어머님 자기 혼자 독생녀 교회를 만들어 갖고 엉뚱한 짓 한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온갖 유머, 온갖 루머가 다 나오고. 천왕궁을 짓는데, 그게 뭐, 건설하면은, 건설회사가, 그 건설회사를 맡으면 그 돈 벌잖아. 그거 전부 다 이권투쟁이라는. 정원주하고 옛날에 윤영호하고 서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걸로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온갖 소리를. 거기에 인테리어 하는데 인테리어도 그 이권을 챙기려고 서로 이렇게 막 경쟁을 하고 HJ 무슨 해갖고 거기서 막 건설을 하고 밖에서 볼 때는 무슨 돈벌이 싸움 같지. 어머님이 생각할 때는 그걸 어떻게 하더 더 예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좋게 하려고 경제적으로 일본에서 그렇게 어렵게 헌금한 돈을 절약해서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
그렇잖아요. 주인된 마음이라면.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세상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권을 걸고 그것 따면은 그걸 뭡니까? 미션을 주고 커미션을 주고 돈을 막 집어주고 그렇게 따잖아요. 그러면 불실 공사도 하고 그게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바르게 보이겠어요? 오늘 우리 동일교회 동부산 가정교회 우혁기 권사는 말이에요. 막 부인 회장도 일본 선교사 회장도 했다가 부인 회장도 하고 뭐 이권이 있는 뭐 이권이 있나? 온갖 소리 다 할 수 있지. 미운 사람 봐봐라. 다 좋다 하겠니? 얼마나 어렵게 희생하고 막 봉사하는데 소리는 그런 소리 들어봐. 기분 나쁘겠어 좋겠어. 그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사탄의 뜻이지. 참 어려운데 고생 참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주면 말이라도 그래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죠?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참소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잘한다고 칭찬하는 건 하나님. 그러니 오늘 온갖 문제로 이 협회 아니면 하나님의 어머님이 중심이 돼서 하는 일에 비판하고 참소하는 것 정말 사탄의 역사지 하늘의 선의 역사 아니에요. 선의 역사는 절대 참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참소 아니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버렸는데 다마를 중심한 독생녀 복귀성. 이 시각이 사라를 중심한 독생녀 복귀성, 해와 복귀성. 그 이름을 내가 이제 지은 거예요. 사라를 중심 삼고 독생녀 복귀성. 아브라함 가정이 아담 가정을 tan감 복귀하는 중심임. 요 말하고 사라를 중심 삼고 타락한 해와를 tan감 복귀하는 섭리.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해와 타락한 해와를 tan감 복귀하는 섭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지어보지도 않았어요. 해와 사라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갔고 거랄 왕 바로 앞에 간 것은 아담 가정을 tan감 복귀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지 아담 가정을 tan감 복귀하기 위한 내용이지 독생녀 tan감 복귀는 아니다. 왜? 독생녀가 없다. 그 말이 없어. 그죠? 그럼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서 뭐 이야기해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가인 아벨 복귀 아니에요. 가인 아벨 복귀를 실체 기대라고 하죠. 실체 기대. 실제 기대를 통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야기해요.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뭐야?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는 메시아 구세주를 메시게 한 거예요. 그 구세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럼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tan감 조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아담 가정을 복귀한 입장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로 왔어. 그러면 메시아가 아담 가정이 완전히 복귀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담 가정이 복귀된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담 가정은 무엇이 누가 있었어? 응? 아담 가정은 누가 있었냐? 아담이 있었고 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 밑에 가인 아벨 자식도 있었고 그럼 아담 가정을 복귀한다면 아담 가정이 그 아담 가정에 들어가 있는 게 가인 아벨도 아담 가정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아담 가정을 복귀한다면 그 최소한 아담 가정이 타락한 아담 가정을 타락하기 전 아담 가정으로 복귀한 거잖아. 그 섭리에서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야곱 가정을 거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져서 메시아는 누구야? 부모야, 부모. 메시아는 부모야, 부모. 왜? 인류를 구원해 줄 부모.
그럼 부모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와. 하늘로부터 온다는 말은 죄와는 상관없이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것이죠. 딸로 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실체 기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게 어디서? 아브라함 가정, 이삭, 야곱 가정에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실체 기대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모세 노정을 갔어. 민족을 복귀해서 민족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에 이미 국가적인 기준을 사탄이가 갖고 있는데 이 가정 갖고는 메시아를 못 보내겠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기준, 민족 국가 기준으로 키워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섭리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 그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아담 가정이 복귀됐다. 복귀됐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그 메시아를 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 오셨으면 아담 가정이 복귀됐냐? 복귀됐으면 왜 재림해? 그죠? 그러면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입장으로 복귀하려고 메시아 와야 되는데 메시아 혼자 예수님 혼자 와서 복귀가 안 됐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됐냐? 결혼 못해서 안 됐다. 그럼 왜 결혼을 해야 되냐? 아담 가정에 결혼이라는 게 있냐? 아담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저것 멋대로 결혼한 거짓 결혼, 잘못된 결혼으로서 죄악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결혼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결혼을 예수 혼자서 하나님. 그럼 예수가 결혼해야 되니까 17살 때, 27살 때, 30살 때 결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거 하다 못했으니까 내가 다시 온다. 신랑으로 온다. 그럼 뭐야? 신부를 맞아서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그 들어있잖아. 그러면 아담 가정이 복귀 안 됐잖아. 그것이 재림으로 연결됐잖아. 그럼 재림 주님 오면 뭐 하는 거야? 뭐 복귀해야 돼? 재림 주님 오시는 목적이 뭐냐는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 가정은 뭐야? 응? 아담 해와가 결혼해서 하나님 가정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결혼해야 되면 하나님 아들만 와 됐냐? 하나님 딸도 와야지. 에덴 동산 아담 해와가 하나님 아들 딸이잖아. 그 아들 딸이 결혼해서 하나님 가정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가정, 아담이 가정 완성이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 이것 이루려고 6천년의 복귀 섭리 역사가 흘러왔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 뜻으로 왔는데 못했다.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남자냐 여자냐? 예수님이 남자였으니까 아들로 오는 게 재림 주님. 다시 오는 재림 예수님이니까. 그럼 아들 와서 그럼 아들 혼자서 뜻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딸을 찾아서 이룬다. 이게 어린 양 잔치다. 그럼 어린 양 잔치가 하나님의 뜻 잃어버렸던 아담 가정을 찾는 거잖아. 최초의 6천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아담 가정을 찾은 가정이 아버님, 어머님의 성혼식이다. 그래야 그러면 이런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냐? 우리 통일원리, 복귀원리를 배워가지고 그 결론이 그렇게 가냐? 이거 이해가. 복귀 섭리의 목적이 참부모님 가정이다. 어린 양 잔치로 이루어진 가정이잖아. 그럼 어린 양 잔치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하나님의 독생녀가 와서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죽여버렸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냐 설명해봐라. 아무도 못해. 그저 처녀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독생자. 그것이 답이야. 그것이 정답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탄감복귀, 혈통복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것이 아버님의 설명이에요. 그것을 아시는 아버님이기 때문에 재림주야. 그 예수님이 뭘 하고 싶었느냐는 게 아는 것이 재림주야. 그 아버님이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돼. 그 어린 양 잔치가 언제 이루어지냐? 1960년 3월 달에, 양력 4월 달에 성원식이. 그럼 성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찾아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아들, 딸이 누구냐? 독생자, 독생녀다. 독생자, 독생녀 아니면 하나님 가정이 안 이루어지고 아담까지 복귀 안 된 거다. 이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아버님의 성혼식이 참부모님 성혼식이고 아버님의 성혼식이 독생자, 독생녀의 성혼식이고 그 독생자는 원죄 없이 왔고 독생녀는 원죄 없이 왔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은 혈통이 다르다. 아버님 말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성혼식을 하고 그 참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리고 우리 축복 가정. 그러면 아들은 참 가정의 참 아들, 딸들이다. 참 부모님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참 부모라는 놈, 참 자식이라는 놈이 어머님을 부정해버리면 자기는 어찌 돼? 참 어머님이 맞았으니까 자식이 나왔잖아요. 자기 자식. 그럼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어머님이 틀렸다 되나? 그건 어머님 자기 자신이 그런 판단할 게 있냐? 아버님이 함께 손을 잡으시고 아버님이 함께 어머님에게 표창장을 해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담의 아내로서 그다음에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여왕으로서 모든 걸 다 이뤘다 표창을 하고 마지막에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 다 이뤘다. 어머님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 자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대원 이야기했더니 그때까지는 잘했다는 어머님이 기원절 할 때까지 잘했다는 그런데 왜 어머님의 기원절 지난 뒤에 독생녀를 선포하며 아버님을 깨부시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님이 그걸 깨부시고 지금 하는 일이냐? 어머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잖아. 어머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자,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하나를 모르면은 이런데 시비에 휘말려서 우리는 덤비로 불신으로 갔다가 믿음으로 갔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내 의사는 표현도 못 해보고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내 마음을 이쪽에 두면 무조건 이쪽에 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쪽에 두면 이쪽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어머니 계시는 쪽으로 가는 게 맞냐?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냐? 많은 사람이 그래. 참부모는 참부모다. 근데 어머님 하는 일은 참부모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결정적으로 내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말을 중심하고 복귀 섭리를 하는데 어제 리브가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이삭의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로서 타락한 해와를 복귀 섭리에서 뭘 기여했느냐? 모자 협조에 기여했다. 해와가 하지 못한 일을 리브가가 했다. 성공적으로. 그래서 그 터전 위에 에서 야곱이 가인 아벨이 복귀됐다. 다만 그때 나이가 40대이기 때문에 엄마 복종에서부터 이게 복귀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건 아버님이 발견한 거야. 더 근본적인 복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때 이 다말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가 결혼을 했어.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아들이 야곱이야. 야곱의 부인은 누구냐? 야곱의 부인은 누구야? 레아하고 라헬이잖아. 또 거기 하나 더 있어. 레아가 준 첩. 또 라헬이 준 첩. 빌하하고 실방가. 부인이 넷이야, 넷. 야곱의 부인은 넷이야.
어느 부인이 진짜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이가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부인을 내어듣게 돼? 외삼촌 라반이 속인 거예요. 야곱이가 원했던 건 라헬과 결혼이에요. 7년 종살이의 목적이.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그 약속을 변명으로 바꿉니다. 우리나라 풍습에 언니가 동생이 있는데 언니를 두고 동생이 시집가는 풍습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니 너한테 레아를 줬다. 그러면 너가 꼭 라헬을 좋아하냐? 좋아한다. 그러면은 7년 더 종살이 해라. 이건 누구의 보관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라반의 욕심이에요. 왜? 야곱을 데리고 있으니까 부자가 되거든. 너무너무 잘 봐주니까 재산이 불어난다. 그러니까 더 오래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 7년을 더 살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좋다 살 테니까 결혼부터 먼저 시키다. 또 나중에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혼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라헬하고 결혼을 했어. 부인이 둘 생겼네. 그래갖고 사는데 라헬하고 야곱이가 더 사랑하고 관계 사는데 아기는 누가 먼저 낳냐? 라헬이. 레아가 먼저 낳았어. 레아가 아들을 하나 둘 셋 넷 낳을 때까지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 그러면 라헬은 아기 낳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응? 그러니 신랑한테 딱 투정을 부리는 거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뭐 언니한테는 애들을 그렇게 낳는데 왜 내한테는 아기가 안 낳느냐? 그래 투정하니까 야곱이가 뭐래? 그건 내 재주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라헬이 아기를 자기는 못 낳으니까 뭐라도 자기가 하나 신랑의 사랑을 끌고 오려니까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데리고 있는 몸종을 너한테 줄 테. 당신이 그 몸종을 통해서 애들을 낳으면 내가 내 아들로 생각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종을 주는 거예요. 자기 종을 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빌하야, 빌하. 빌하가 낳은 아들이 단이에요, 단. 단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 내 억울함을 풀었다. 그래서 단을 라헬이가 자기 아들로 키우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으니까 이 레아가 자기도 신랑 뺏기고 싶은 욕심이 있냐는, 뺏기겠냐는. 그러니까 동생이 저렇게 하는 자기도 자기 몸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실바예요. 그리고 실바께서 아셀이 또 둘 태어납니다. 그래서 레아는 러벨, 시몬, 레위, 유다까지 4사람을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라헬이가 빌하를 주니까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레아가 또 여장을 첩을 주니까 또 둘 낳았어요. 그럼 8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낳냐? 이 레아가 또 둘을 낳았어요. 이사가라고 스불론. 그래서 레아는 6아들을 낳았죠. 실바가 2아들, 그 다음 빌하가 2아들.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라헬의 어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문을 열고 아들을 줬다. 라헬이 이 요셉을 낳을 때까지 마음고생했겠냐 안 했겠냐. 그 다음에 아내로서 시기 질투 많이 했겠냐 안 했겠냐. 그러니 자기 몸종을 주고 언니도 종을 주고 10아들 낳을 때까지 마음을 비워줍니다. 그러니 이 라헬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낳는데 요셉을 야곱이가 제일 사랑했다. 그 다음에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내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다. 이게 12자식.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 다음에 아담, 아담과 가인, 아벨, 셋, 노아에는 셈, 함, 야벨, 아들 셋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가정 와서는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 12자식, 12자식의 섭리를 아버님은 소개를 하자. 설명을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메시아를 위해 기대를 성공했으니 이 성공이 12조상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어떤 조건을 세워요. 그래서 12조상을 대신한 아들로 12자식을 주었어. 이 12자식이 한 자식만이라도 아버지 마음하고 하나 되면은 뜻은 이루어진다. 이걸 아버님이 설명하는 해석 방법. 12자식이 12지파가 되고 12제자가 되고 이것이 본보기가 이게 아브람 가정은 사탄이를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한 여인이 12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인간이 어렵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 여인 라헬을 통해서 12자식을 낳아버렸으면 레아는 이건 필요 없어. 야곱이가 좋아하는 아내는 라헬인데 라헬이 12자식을 못 낳으니 내 부인을 사용했다. 내 부인을 통해서 12자식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모델 노정이다 이 말. 그죠? 어느 날 내가 알바니아에 갔는데 우리 축복 2세가 선문대학교 순결학과 나와서 전도 실습을 나오는데 알바니아에 나왔어. 알바니아에 왔는데 이 2세가 걱정거리가 마음의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니까 왜 아버님은 참 아버님인데 융마리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떠도느냐. 참 부모님은 아버님과 어머님만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시험이야. 그걸 내가 설명을 했지. 어머님이 하나님의 복기 섭리의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모세가 걸어가고 그래서 모세는 12지파를 건네요. 모세 노정을 해서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간 노정을 따라가는 노정이 아버님 노정이에요. 그러면 아버님은 12지파를 대신한 뭐 있어야 되죠. 그것이 12자식이다. 아버님이 12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어머님을 간택할 때 제일 우선적인 조건이 뭐냐? 12자식을 혼자서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며칠 전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막을 잘 아는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내가 손대고 그 그룹에 댓글 하나 남겼는데 그걸 보고 전화가 온 거야. 내가 혹시 어머님을 배반하는, 반대하는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버님 앞에 간택될 때 그 마지막 세 여자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 그 영통하는 할머니들, 영통하는 할머니라든가 어떤 세 가정에 그 유효원 협회장 가정, 김원별 선생님 가정, 그 다음에 이제 김영희 회장 가정, 이 부인들을 불러놓은 앞에서 12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다. 그런데 다른 여자들은 나는 못한다 했더니, 그런데 어머님은 한다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런 게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그래 어머님이 12자식을 낳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못 낳을 수도 있죠. 마지막에 4번이나 수술을 해서 낳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2사람 이상이 막히면 2사람 이상 못한다.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12자식을 못 낳고 수술하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그럼 다른 여자가 어머 있어야 되죠. 참부모로. 그죠? 그러니 아버님은 다른 여자를 통해, 다른 엄마가 다른 부모가 다른 자식들을 통해서는 문제가 있는 걸 성서 복귀 섭리를 통해 봤잖아요. 야곱의 12자식이 서로 한 형제가 엄마가 다른 형제니까 요셉을 제일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냐? 한 형제, 어머니가 같은 형제가 아니었다. 그런 이 문제를 수습하려면 한 부인이 12자식을 낳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하고 틀어졌지. 모세 12집과도 불신이죠. 그러니 아버님이 그 과정을 봐왔는데 당신이 재림주로서 중심 인물로서 12자식을 낳아야 되는 입장에서 한 부인이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했겠냐 안 했겠냐. 그러니 어머니 대상자는 20살 넘어가면 안 된다. 아담이 하와 타락했던 유전 16세, 17세, 막시멈 19세까지. 그래서 대상자를 찾아서 그 대상자 중에 12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했는데 두 사람은 못한다. 그건 탈락. 어머님이 낳을 수 있다 해서 어머님이 간택이 되었다. 그럼 어머님이 간택이 됐는데 어머님은 이제 살면서 12자식을 낳아야 되지. 살다가 못 살고 못 낳으면 어떡해? 그럼 그 12자식을 맞춰야 되잖아요. 아버님.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려면은 아버님은 12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한 여인만 아니고 네 부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걸 어디서 보여줬냐? 야곱 노정에서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이 설명을 했더니 이세가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 고민이 해결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우리 고향의 선배님의 며느리로 왔더라고. 그러니 야곱이가 네 부인을 통해서 12자식을 낳았다. 여기서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벨 부인이었는데 그 요셉이 11번째 자식이에요. 야곱의 뜻을 이어가야 되면 요셉이 이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거 생각해봤냐? 야곱의 12자식 가운데 그 정통성은 누가 이어가야 되냐? 가인, 아벨이 레아하고 라헬인데 라헬이 아벨이 동생이네. 그러면 동생이 야곱이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자식에서 후사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안 돼서 왜 요셉은 안 됐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될 때 그 부인이 애굽 사람이 됐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풍습에 부인이 외국 사람이면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 딸이 외국 남자하고 결혼해도 그 후손은 이스라엘이야. 그래 하나님의 섭리에 요셉은 이방 나라 여자하고 했으면 안 돼. 그러면 누가 있나? 르우벤이나 시몬, 레위나 이런 사람이 되는데 어째서 유다가 됐냐? 유다가 된 이유가 르우벤은 이 빌한과 실반과 이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요. 그러니 이거는 부모를 범한 자식이니 섭리를 이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탈락이야. 그 다음에 시몬하고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이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어. 이 레아의 자식 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을 이방 족속이 범했어. 겁탈을 해서 그 여인을 결혼을 해서 부인으로 맞이하려는데 이방 족속이야.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할례받은 선민이고 이방 아들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하고 레위는 뭐라고 제시하냐? 우리는 못한다. 왜 못하느냐?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고 당신은 할례를 안 해서 못한다. 그럼 우리가 할례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럼 할례하면 할 수 있다.
그럼 좋다. 우리 전 남자, 우리 민족 전 남자들은 할례를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돌아가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전 백성의 남자들, 어린 아기로부터 전부 다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를 했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제일 힘들다는, 아프다는. 셋째 날에 이 시몬하고 레위하고 그 이방족들이 찾아가 전 남자를 다 죽여버려. 그러니 이 시몬하고 레위는 약속을 어긴 인물인데 중심으로 세우면 이방족에 믿어줄 사람이 없어 안 된다. 이래서 시몬하고 레위가 탈락이 되고 유다가 됐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셋 있었어. 유다의 아들이 셋 있었는데 여기는 안 나오나? 유다의 아들이 엘, 오난, 세라 그래요. 엘이 장남이고 엘, 오난이 둘째 아들이고 셀라가 셋째 아들인데 엘하고 누구하고 결혼했냐니까 다말이가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엘이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 풍습에 장남이 아기를 못 낳고 죽으면은 차남이 형님을 대신해서 아들 낳으면은 형님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그 형수는 돌려주고 자기가 결혼해서 또 부인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 오난이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다말이 형수가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이뻐요. 그러니 아기를 낳으면은 형수로 가야 되고 아기를 안 낳으면은 아기 낳을 때까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오난이가 이 형수가 이쁘고 오래 살고 싶겠냐, 빨리 돌려보내고 싶겠냐. 응? 아기 실을 형수한테 안 주는 거예요. 사정을 받게 해버리고. 그래 아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요놈이 악하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큰 놈도 죽고 둘째 놈도 죽었어. 그러면 이제 풍습에 그 다음에 누구하고 결혼해? 셋째 아들 셀라하고 결혼해. 그런데 이제 이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대를 이어갈 손이 필요한데 이 셀라하고 또 결혼해. 셀라 죽어버린 거지. 자기 대가 끊어져 버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다말이를 신정에 가서 기다리려 했는데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걸 알고 장자의 그 혈통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만면이로서의 강한 믿음입니다. 축복의 혈통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며느리로서의 집념입니다. 그러니 다말은 누가 결혼해? 셀라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안 시켜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셀라가 또 죽으면 이 걱정 때문에. 그러니 다말이가 제 아들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이게 누구는 다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말은 자기의 세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시를 번식해야겠다. 이래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가 양먹이러 나가는 길목에서 유혹을 했어요. 이래서 시아버지가 창녀와 하룻밤을 잔 거야. 자고 나서는 이제 화대를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서 내가 애기 새끼를 낳으면 양 새끼를 낳으면 주겠다 이래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징표를 달라고. 이래가지고 뭘 받았냐? 지팡이, 허리띠, 반지를 받았어. 요걸 딱 받아와갖고는 숨어버렸어. 이제 유다가 이 창녀를 양새끼를 주고 그걸 받아와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래가 소문이 지났는데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 하니까 이게 이제 엄란한 짓을 해서 다말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 아기냐? 그러니 그때 다말이가 징표를 내요. 그걸 보니까 자기 것이고.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내가 며느리를 불러서 셀라하고 결혼을 안 시켜줬으니까 그랬구나. 이래 하면서 유다가 다말이의 그 행위를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줬는데 다시는
며느리 방에 안 갔다. 그게 있다고 그래. 만약에 또 유다하고 다말이가 살았으면은 온갖 별짓이 다 나오거든. 유다는 그렇잖아. 이래서 그 다말이가 유다로부터 씨를 받아서 상둥이가 나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야. 그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날 때 산파가 도와주는데 먼저 아기 손이 나오는. 먼저 아기 손이 나왔으니 이놈이 세상 빛을 먼저 봤으니 이놈이 형님이. 그래서 이 팔에다 손목에다 실을 감아서 표시를 하고 다시 밀어 넣었는데 아기가 서로 막 싸우더니 나중에 아기가 쑥 나온데 보니까 팔에 실이 없는 아기가 먼저. 그래서 이 사람 이놈 봐라 동생이 형님을 밀쳐버리고 나왔네. 이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베레스는 동생이 형님이 됐다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 거룩한 성경 말씀 속에 엄난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도 언급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을 정경으로 할 때 이 이야기는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몇 점, 여기는 없다,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살아요. 그럼 이 이유가 뭐냐? 이것을 아버님이 혈통복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가 장자가 된 때는 40대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40회 될 때까지는 사탄이가 맏아들 행세를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맏아들이 되었던 형님을 또 바꾸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 엄마 뱃속에서 동생이 형님으로 돼야 돼요. 이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3대 안에 처리가 됐다. 이것이 베레스다. 그 설명을 딱 하니까 이 유다 다말의 이야기가 음란한 여인이 거룩한 혈통복귀의 유공자가 됐다. 그 누가 애석했냐? 아버님이 애석했다. 그러니 이 다말은 그러면 무슨 복귀, 뭘 복귀하느냐? 타락한 해와에 하지 못했던 것을 복귀한 게 뭐야? 해와는 하나님의 혈통을 아담을 통해서 번식해야 할 것을 헌신자까지 버리고 종하고 타락했다. 혈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이 해와의 실수기. 이 해와의 실수를 다말이는 복귀했다. 이러니 해와 탕감 복귀에 있어서 한 부분을 담당한 여인이 누구냐? 다말이다.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을 귀하게 해와가 헌신자까지 버린 그것을 탕감 복귀한 인물이 다말. 그래서 다말을 중심한 타락한 해와 복귀 섭리의 한 부분을 담당한 인물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복중에서부터 장자복귀가 돼서 이래서 혈통복귀, 장자복귀는 다말에서 매듭을 지었어. 이제는 형님, 동생, 가인아벨 형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복귀가 되었다.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마리아에 대한 것을 또 한번 달아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